영명 지각선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설림승보전 어떤 분이신지 잠깐 다시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불교하고 인연이 있었고 20세가 되었을 때 하루 한 끼만 먹고 법화경하고 인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8세에 장수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바로 수행자의 삶으로 간 건 아니었고 몸의 모양이 어떠어떠하였다 이런 설명은 지금 없는데 그래도 장수를 할 정도 되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옷을 벗고 장수의 옷을 벗고 취함 영명 선사 잠공에게 그러면은 취함 잠 선사에게 귀하여 가지고 출세간의 법을 배웠다. 5월에 문목왕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면서 아예 출가를 해버리고 일찍이 천태산 천주봉 아래에서 선정을 익히니 까마귀가 옷에 둥지를 틀 정도였다. 천태덕소 스님하고 인연돼가지고 너는 원수와 인연이 있다. 훗날 크게 불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애석할 뿐이다. 원수를 갚다 할 때 그 원수가 아니고 제 오늘 볼 법은 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묻기를 장사의 개성에서 말하기를 지금 앞에 이 공이라는 분이 취함 영명선사라고 돼 있는데 장사 경잠하고는 아니죠. 생물연대가 안 맞기 때문에 한참 앞선 분이기 때문에 장사의 개성에서 말하기를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진짜 가짜 할 때 찐은 알지 못하고 종래부터 신이라고 잘못 아는구나. 장사 스님의 이러한 개성 무시 이래로 생사의 근본인데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늘 생사의 근본 아닌 적이 있었냐?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의 사람이라 부르는구나. 뭘 또 거기다가 본래인 이런 간판은 뭘 자꾸 각하냐? 이게 개성이고 어떻게 아는 성품을 여의고서 따로 진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식의 성품 없이 어떻게 진을 알 수 있습니까? 도 배우는 사람들이 진을 모르고 그냥 식에 이리저리 휘둘리킨다라는 장사 스님 개성을 물어온 건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각이 말하기를 열애의 세존께서 능엄 회상에서 안안을 위해 자세히 설명했거늘 네가 미혹한 까닭에 믿지 못하는 거나 안안이 추궁하여 찾는 것을 마음이라고 했다가 부처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추궁하여 찾는 것은 식이니 만약 법을 분별하고 상을 따라서 행한다면 분별이라고 지금 법을 분별하고 모양 따라 가지고 행한다면 이것은 번뇌이니 식이라고 할 뿐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이니 앞에 경계를 억상 생각상자 하면 의라는 것은 억이니 앞에 경계를 억상하면 망령됨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울러 이 망식은 마음의 일과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있다 없다 유무가 아니므로 유무는 마음을 물들이지 못하고 식이 있고 없고로서 너가 따지는 한 영영 모른다. 또 더럽고 깨끗함이 없으므로 더럽고 깨끗함도 마음을 물들이지 못한다. 미혹하거나 깨닫거나 범부이거나 성인이거나 미혹이든 깨닫지 못했든 깨달았든 부처든 부처 아니든 행주자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망식이요 마음이 아니니라. 마음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요 지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만약에 자심이 이와 같음을 안다면 제불 역시 그러함을 알리라. 그런 까닭에 유마가 말하기를 직심이 도량이니 허가 텅빈 거짓 아니면은 임시가 없는 까닭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도 어제 말미에 봤던 가섭이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또 인연 따라 없어진다. 또 용승이 말하기를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은 사물도 없고 인연 따라 소멸되는 사물도 없다. 일어나는 것은 단지 인연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소멸하는 것은 단지 일체의 인연이 소멸되는 것일 뿐이다. 라면서 법문을 하신 것부터 방금 능엄회상에서 안한 위에 가지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식을 가지고 알려고 드는 것은 욕계를 사는 욕계 중생의 기본이라면 기본이고 욕으로서 일으켜가지고 먹을 걸 구하고 아니면은 진을 알고 그러면 이름 모를 어떤 스님이 장사 스님의 개성을 가지고 물어온 도를 배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식 없이 진을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 아는 거지 안다 모른다를 붙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인류가 태고 쪽부터 사냥을 하는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로 여전히 도를 구하고 있다. 너가 미혹한 까닭에 믿지 못하는구나.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으로서 부처와 중생과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더듬으면 그게 공부가 되겠냐? 마지막 인용이 직심이 곧 도량이다. 허가가 없는 까닭이다. 뭐가 이제 직심인지 안다 모른다를 붙이지 않는 것이 이미 직심이고 이미 도량이고 붙이면은 다 허가인 거고 지각 선사는 일대 시교가 이 땅에서 흘러 전하였지만 이 땅에 흘러 전해졌지만 대전은 보지 못하고 그러면 불법은 전체로서 보지 못하고 천태, 현수, 자은, 성상, 삼종이 또한 서로 무순인지라 중각강당에서 삼종의 법을 아는 비구들이 다시 서로 hir난하여 논의의 파도가 험한 곳에 이르자 중각강당은 외살리에 있는 정사의 이름이었었죠. 그 이름 그대로 또 갖고 와가지고 아니면 여튼 심종의 지요를 절충하였다. 이제 마음을 종지로서 교회 별전으로 곧장 깨닫는 그것으로서 절충하였다. 다툼을 잦아들게 했다. 이에 방등의 비밀스러운 경전 60부와 근본불교의 초기 경전 입장과 또 인도와 중국의 300가 성현의 말씀을 모아서 또 그 이래로 인도와 중국의 높은 선지식들의 말씀 모아가지고 삼종의 뜻을 도와 100권으로 만들어 종경록이라 이름하니 천하의 학자들이 외워서 전하였다. 그럼 영명 시각선사가 영명 연수선사 어떤 스님이 묻기를 화상에 논한 바인 종경록은 오직 일심의 뜻을 세워 능히 무량한 법문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 마음이 일체법을 포함합니까? 일체법을 일으킵니까? 일체법을 포함합니까? 아니면 일으킵니까? 만약에 일으킨다면 이는 스스로 일으키는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일으키는 것입니까? 자타가 함께 일어나서 어림없이 일으키는 것입니까? 딱 봐도 외도가 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인과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일부러 그런 구조로 그러면 거량을 하려고 물은 건지 종경록을 그럼 이렇게 100권짜리 제작을 지었으니까 그리고 담겨있는 바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갈등이 깊은 천태, 현수, 자은 각각의 종에 대해서 다 그러면은 통달하고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인도와 중국의 300여 성현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300가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거량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신이 그러면 통째로 다 깨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겨뤄봅시다. 이제 이렇게. 존경너건 오직 일심의 뜻을 세워 능히 무량한 법문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 마음이 일체법을 포함합니까? 마음법으로서 일심법으로서 그런 뭐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은 또 지역에 따라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냥 한꺼번에 다 꿰버렸는데 그 일심법은 일체법을 포함하는 겁니까? 머금는 겁니까? 일체법을 일으키는 겁니까? 일으킨다면 스스로 일으키는 겁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일으키는 겁니까? 그냥 뭐 일어난다 그러면은 단견인 거고 없는 가운데에서 태초에 땡땡이 있었다 해버리는 거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일으키는 겁니까? 하면은 그냥 연기법 그대로인 거고 상견으로 또 볼 수 있는 거고 자타가 함께 일어나서 원인 없이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명지각선사께서 이 마음은 종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회행에서 나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에 일체법을 포함한다고 말하면 이것은 회행이며 일체법을 일으킨다고 말하면 이것은 종이다. 만약에 스스로 생긴다고 말하면 마음이 어찌 다시 마음을 일으키겠는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하면 자신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인 걸로 보이고요. 다른 곳이 있겠는가? 만약에 함께 나온다고 말하면 아까 질문의 마지막에 자타가 함께 일어나서 원인 없이 일으키는 것입니까? 함께 나온다고 말하면 자타가 일찍이 있지 아니하니 무엇으로서 함께 하겠는가? 만약에 원인도 없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마땅히 원인이 있다고 여겨 오히려 나온다고 할지라도 허락하지 못할진데 원인이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인과법의 소리니까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라 불법은 그런 게 아니다. 원인이 있다고 해도 허락하지 못할진데 하물며 원인이 없다고 말함이랴. 말이 조금 거칠지만 선사의 말씀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한국어로 했을 때 현대어에 빗댔을 땐 간단하게 이 세상은 뭐냐 이거죠. 그 마음으로 땡 할 것 같으면 일심으로 땡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마음, 천상도 마음, 지옥도 마음. 그러면은 당장 펼쳐진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우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서 묻고 아마도 여기는 이게 모든 경우의 수다. 이 외에는 없다. 이 바닥에 깔려 있겠죠. 묻는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제 영명지각 영명연수선사께서 그대로 늘 또 하는 얘기지만 거울이 비추듯이 그대로 비추면 되지. 거기에 다른 게가 붙으니까 생각이 붙으니까 이건 어디서 왔지? 거울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그대로 비춘다고 비추면서도 거기다가 더하기 궁금이 붙으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어디서 왔냐 여태까지 맨날 삭막했는데 꽃이 폈다. 야, 꽃이 어디서 왔냐.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다 그래도 설명을 붙여가면서 이렇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스님이 말했다. 만약에 사성에서 나는 바가 아니라면 앞에 질문이 네 가지.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에 대해서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너와 나 때문이냐? 아니면은 너와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제비뽑기냐? 이러면 네 가지 경우 되는 거죠. 세존께서는 어째서 의근에서 의식이 나오고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마음의 짓는 바를 따르지 아니함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마음은 그리기 나름이다. 마음의 짓는 바를 따르지 아니함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연기법 그대로. 그렇다면 어찌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마음이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인연에 의지하여 일어난다고 말한다면 인연이 있으면 생각이 나고
인연이 없으면 생각이 나지 아니하니 어찌 다른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이제 단견 그리고 상견 또 말하는 바에 육촉의 인연은 말하는 바에 육촉의 인연은 육수 색수상행식수에서 나는 것이라고 설하였으니 촉의 인연은 근, 그 앞서서 물은 절신의 이제 나하고 색성향 미촉법 이 세 개 하고 그럼 거기서 곧바로 찰나의 촉이 펼쳐지고 그럼 또 느낌이 또 역시나 곧장가 붙어버리고 무슨 느낌이 일어나는 거고 일체법을 얻었다면 어찌 함께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가지 성이라고 해놨지만 네 가지 경우의 수 결국은 또 12년은 우명행, 명세, 유기, 촉수의 치유생, 노사 얘기하는 기초교리, 연기 부처님, 천인, 아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품이 스스로 그러한 까닭이니 어찌 인연 없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경전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닙니까? 연기법 모든 건 독립된 거 없이 티끌만큼도 다 원인이 있다. 그럼 종속된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 연기법 자체는 그럼 처음에 어쨌든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뭘 그림을 그려도 그림 그리는 대로 다 마음이 그리는 대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 짓는 바를 따르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캔버스는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연기법이. 그럼 그거는 태초에 땡땡이 있었다 하고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지각이 웃으면서 깝깝해서 웃으시는지 아니면 아 정말로 간절하네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혼자 앉아가지고 골머리를 싸매고 그래도 대충 묻는 너무 아니네 싶으신 걸 수도 있고 재불이 인연을 따라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법하죠. 왜냐하면은 당신이 이치로 전태종, 현수종, 자은종 그 외에 이체 조기 경전부터 중국에 일어났다 선지식들의 말씀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당신이 하셨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재미나이 불러가지고 묻듯이 찾아온 걸 수 있으니까 재불이 인연을 따라 일체 부처가 인연 따라 차별한 것은 많은 근기에 부응하여 거울이 그럼 거울 앞에 오는 인연 따라 거기에 응하여 선은 착할 선자입니다. 나게 하고 악은 제거하고 재앙막작 중선봉행 제1 들어가게 한 것이니 거울에 뭐가 비추든 간에 거울로서 끝이 아니라 거울은 거울인데 그럼 이 거울의 신령스러움은 그저 비출 뿐인데도 제1이 들어간다. 깨달음의 열반법에 들어가게 한 것이니는 사종의 실단이며 방편의 말인지라 이는 빈 주먹을 어린애에게 보이는 것일 뿐이니 어찌 실법이 있겠는가. 통째로가 방편인데 빈 주먹을 어린이에게 보여서 아니면은 낙엽을 돈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사자성어인지 뭐 있죠. 또 어떤 스님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같은 스님이 계속 묻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다면 일체법이 마음입니까? 경우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 말을 그 믿음을 내가 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말을 가지고 좀 몇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또 저 말에가 부딪히고 그럼 저 말을 하나의 깃틀로 삼아 가지고 또 이해를 해보려고 수행을 좀 해보다 보면은 또 다른 거에 막혀버리고 그런 답답함으로 와서 물었을 테고 자 뭐 하나 쥐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어린애 빈 주먹에 홀랑 속아 넘어가는 거야. 우선은 다 내려놔봐. 그러면 선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체법이 마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둘이 될 것이다. 여전히 그럼 또 일체법 아니면 마음 또 마음이라고 그걸 못 넣고 쥐고 있는 거잖아. 마음이라고라기보다는 그럼 통째로가 다 방편이면 그냥 그 통째로 다
한꺼번에 다 마음입니까? 그럼 그 통째로를 쥐고 있네. 통째로인데 왜 둘입니까? 라고 따져 묻겠죠, 아마. 그러면 대긍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머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둘이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즉 일체를 세우지 못하니, 만약 그렇다면 그 둘이라 그러면 저는 그러면 대긍정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담았는데, 그런데도 그게 둘이라 그러면 일체를 세우지 못하니 모두가 마음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해도 둘을 이루는 것이다. 너는 능엄경에서 말하는 인용, 내가 참 문수라고 하면 이는 문수가 아닌 것이니, 참자 갖다 붙이면 대긍정이라 해놓고 이미 담았으면 담고 안 담고 둘 아니냐. 참 문수라 하면 문수가 아닌 것이니, 만약에 오름이 있다는 것은 두 문수이니라. 그러나 나는 오늘은 없을 무자 무문수도 아니니 그 속에서 실로 12의 이상 두 가지 모양이 없다라고 하는 걸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또 이미 이상이 없다면 하나를 종지로 삼는 것이 가능합니까? 계속 말만 바뀌면서 또 똑같이 일체법이 마음입니까? 의 질문으로 또 돌아왔어요. 둘이 두 모양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인데 일체법인데 다시, 그러니까 영명 지각선사께서 옳다 그르다 하면 질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라고는 묻진 않았지만 이미 보기가 생겨버리면 옳다 그르다 하면 대지와 어긋나고 하나다 둘이다 하면 원종을 등지는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바야흐로 이 뜻에 칭합하게 됩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와 아르마리를 열심히 너가 지금 더듬었는데 둘 다 잊으면 이거냐 저거냐에 대해서 이게 내려놔치면 어떻게 개합함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개합하고 안 하고를 설명이 필요하겠냐? 이와 같으면 언어와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언어도다. 심지의 길이 끊어질 것입니다. 뭐 정황상 이렇게만 하면 스님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늘 부처님 말씀하신 아니면 뭐 선사들 말씀하신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었군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군요. 이 또한 억지 말이니까 뭘 또 바로 주워가지고 뭘 또 머리에 있는 거 또 주워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이 또한 억지 말이니 다른 것에 의심을 일으키면 비록 모양을 숨기고자 해도 흔적을 지울 수가 없느니라. 이게 이거였군요. 이거는 뭐 항상 듣는 얘기니까 우리 여름에 또 화두 들러 도반들 가실 텐데 가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고스란히 지금 영명 연수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행이랑 똑같아요. 아니다고 하면은 또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열심히 머릿속을 뒤져가지고 주워가지고 한번 들이밀어 보고 또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면은 이것밖에 남은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바로 이거였군요. 또 이제 알겠습니다. 이 또한 억지의 말이니 다른 것에 의심을 일으키면 비록 모양을 숨기고자 해도 흔적을 지울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능히 형과 적을 모두 잊을 수 있습니까? 형태와 본래 나의 발자국이 없었으니 본래 흔적이 없는 건데 뭘 없애고 아니면은 잊고 뭐 등등 뭘 자꾸 만들어. 알겠습니다. 요컨대 마땅히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대오의 시절을 만나면 신이 하면서도 분명합니다. 무슨 뉘앙스일까요? 말하는 입장에서 제가 모르겠지만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요컨대 이거야 마찬가지로 선문에서 항상 드는 비유니까 물 마시면 차고 더운 걸 스스로 아는 것과 같으니 대오의 시절을 만나면 저는 아직 아니지만 신이 하면서도 분명할 것에 대해서 제가 믿겠습니다 정도로 자꾸 이거저거 들이밀지 않겠습니다. 영명 선사께서 나의 이 문 중에는 어리석음과 깨침도 없고
밝음과 또 밝지 않음, 명과 불명의 이치도 없으니 백천가도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그대가 한 물건도 없는 것과 같은데 한가 수고롭게 신고를 천가지나 설하는구나. 이거는 그러면 알 것 같으면 바로 이건데 왜 자꾸 조건을 붙여서 천가지 만가지 조건 붙여가지고 스스로 괴로움을 걸머쥐냐. 어떻게 하면 6년 고행하면 그런 의미의 신고 보고요. 이 일은 상근기의 큰 그릇이 아니면 능히 메고 갈 수가 없다. 고인은 옛사람은 시방세계가 다하도록 한 사람을 찾아 도반으로 삼으려 해도 반 사람도 없구나 반쪽짜리도 없구나라고 하였다. 그래도 깨닫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와가지고 또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그게 또 열심히 이제 화두 들고 공부할 때의 모습이니까 내 마지막까지 이제 긍정하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니까요. 영명지각선사께서 그저 백척간도에서 한번 탁 놔버리면 되는데 거기서 뭐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가 수고롭게 신고를 천가지나 설하는구나. 이 소리를 하든 이거저거 들이밀든 아니면은 안 들이밀든 뭐 또 그러니까 들은 게 많아서 공부한 게 많아서 자꾸 이거저거 꺼내놓고 끼워 맞춰볼 거리들이 많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 만나서 아라한과 오르는데 보름이 걸리고 목련존자는 일주일 만에 아라한과에 올랐는데 빗대서 이야기하기를 상수제자는 둘 다 상수제자지만 지혜제일 사리불을 더 높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바닥을 짚고 나아가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바닥을 다 짚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과 지팡이를 짚고 듬성듬성 지팡이만 콕콕 짚고 그런 다음에 깨닫는 것의 차이다. 늦게 되고 빨리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